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 선하시는 목자,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앞에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함께 주님의 이르자.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우리 함께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을 우리 함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아멘.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을 우리 함께 예수 이름이 온 예루살렘에서.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우리 한 번 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에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에 주께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에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함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우리가 고백할 때에 주의 영광 내 맘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힘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서서 전진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져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새 힘을 불어 주옵소서. 주님, 한번더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또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구정환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오른팔로 주장하심으로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 한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사 이 오후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귀한 믿음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목사님 다니엘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선포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 입혀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여 믿음으로 주임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말을 간절히 바라며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활짝 열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조명됨으로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로
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로 소리 들어사 따라가소서. 내가 좁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배강모 시모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와 허물 많은 우리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죄와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다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 범죄하고 또 범죄하였습니다.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축복을 구하기 전에 주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성숙한 신자가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체험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무릎으로 세운 이 은혜의 제단에 세상에 속한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선 다음 세대가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비전이 살아있는 교회, 훈련이 살아있는 교회의 리더가 되어 이 믿음의 제단에 예배의 줄이, 기도의 줄이, 찬양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달아보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려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직분자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다스리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양약이 되어 이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 발에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의 표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죄와 유혹이 넘치는 이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 승리하는 강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해 예수 복음의 향기가 온 땅에 퍼져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날을 기대하오니 선교사님의 모든 환경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아픔과 힘든 상황 속에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길 원하며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인 성경 신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신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가 찬양을 듣거나 찬양을 해도 참 감동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 받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들 그냥 박수 칠 때 그냥 박수만 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구종환 목사님 나오셔서 주께서 교회에 바라시는 것이라는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몇 주인지 한 달 넘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중고등부 설교를 할 때 좀 흥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예. 잘못 우리 아이들이 오해하지는 않을까. 요즘 따라 우리 구 목사님 왜 이렇게 화가 많을까. 그렇게 오해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참 저는 요즘 그 시대를 보면서 마음에 큰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갈수록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 사이비 이단은 더욱더 창궐하고 있고 정말 마지막에 너무나도 가까워왔다는 게 너무 피부가 깊이 체감되다 보니까 계속 마음이 갈수록 간절해지고 절박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럽과 미국과 캐나다에 계속해서 정말 듣기에 참담한 그런 교회 성명 발표들이 연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루터 교회와 그리고 영국의 국교회 그리고 또 캐나다의 성공회 여기에서 교회 리더라는 사람들이 주교라는 사람들이 어떤 성명을 발표를 하냐면 God was wrong. 하나님께서 지난 2000년간 틀리셨었다. 하나님 대신해서 교회가 사과하고 싶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사과를 하냐면 동성애를 죄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거죠. 지네가 뭔데 하나님 입장을 대변해서 사과 성명을 발표하는 겁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너무나도 만만하게 보고 가짱게 여기고 교회 위를 짓밟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더 자란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움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믿음의 순결성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 정화를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더 자란 교회를 들어오셨을 때 과연 우리에게서 정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칭찬받을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지 이제 11년쯤 돼 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래도 아직까지도 저는 네이버보다는 구글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구글이 아무래도 네이버보다는 갱신이 좀 느리기 때문에 모처럼 찾아간 맛집이 문 닫아 있는 경우도 있고 구글 지도가 틀린 경우도 꽤 많고 구글 맵도 틀린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네이버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이제는 큰 차이가 없어졌지만 아마 아시겠지만 보시면 장소라든지 업장에 대한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하면서 거기에 보면 이제 뭘 달 수가 있냐면 리뷰라고 해서 후기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별점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도 이렇게 별점들이 붙습니다. 교회에도 리뷰라고 후기들이 달려 있습니다. 한번 구글에 우리 더 자란 교회를 쳐보시면 아마 거기에 한 20개 정도 되는 후기 댓글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참고로 우리 더 자란 교회 별점은 별 4개입니다. 별 5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유용할 수는 있겠죠. 이사를 가서 새로운 교회를 찾는데 유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 교회의 찬양은 어떤지, 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는 어떤지, 성도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성도들의 숫자는 어떠며 또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후기에 달릴 수도 있겠죠. 건물 사진들,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그런 건물 사진들도 이제 리뷰하는 사람들이 거기 올릴 수도 있겠고 내부 인테리어다 같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참 세속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것 같아서 찝찝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에 워낙 사이비 이단들이 많다 보니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주인 대신 예수님보다는 마치 소비자들인 것처럼 사람들의 필요에 맞춰져 있지는 않은지 좀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자란 교회는 진정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것을 갖추고 있는 교회인지를 말입니다. 그런 세간의 사람들이 그런 평판이 아니라 과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후기를 쓰시고 별점을 주신다면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누구를 쫓아내시고 누구는 환영하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셨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오늘날의 교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를 반갑게 맞으시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누구는 불쾌하게 여기시고 누구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첫 번째는 바로 몸된 교회가 깨끗한 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다른 곳 안 들리시고 제일 먼저 직행하신 곳이 바로 성전이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든 것들을 다 회파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성전에는요, 광대한 로마 제국 전역에서 왔던 수많은 유대인 순례자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유월절 예물들을 가지고 함께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요, 장거리 여행의 그런 번거로움과 어려움 때문에 성전 안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서 파는 그런 양과 소와 비둘기 같은 성전 예물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수요가 있다 보니까 공급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어느새부터 이제는 이 예루살렘 안에서 양과 소와 그리고 비둘기 파는 이런 부대 시설이 어느샌가 부대 시설이 아니라 주요 시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성전이 짐승 냄새와 짐승 분뇨 냄새가 나는 그냥 축산물 시장 같은 곳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 각양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쓰던 고유의 화폐들도 같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화폐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속해 있었던 지역의 왕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많이 섬겼던 그런 우상들의 이방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이 쓰던 화폐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을 때는 당연히 화폐를 환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전은 필수 불가결이었던 것이죠. 이렇다 보니까 수수료를 받고 이제 환전해주는 환전소가 곳곳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산물 시장 같은 곳과 그리고 환전소를 그렇다면 성전, 그 큰 성전의 헤롯 성전에서 어느 공간에 마련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 환전소를 마련했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 저변에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까지 굳이 그들의 예배 공간을 따로 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그 저변에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경건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기도를 하려고 해도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동물 울음소리가 나오고 흥정하는 소리, 환전하는 소리, 이런 소리도 들리니까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돛대기 시장인데 거기서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또한 유월절 제물로 바쳐져야 될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의 제사를 집례했던 제사장 가문인 사두개인들이 시장 상인들과는 결탁을 해서 흠이 있어도 뇌물을 받고 눈 감아주는 일들이 빈번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성전이 아니라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바닥이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물질의 신, 돈의 신이었던 만몬의 신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들어가셔서 이런 것들을 다 회파하시고 성전 정화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시지 않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깨끗하고 순전한 순결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폭력을 행사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환전 테이블을 뒤엎으셨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렇게 물리적으로 이런 물건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하셨지만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환전 테이블을 뒤덮었을 때 무슨 일이 났겠습니까? 환전 테이블 위에 있었던 화폐들, 동전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녔겠죠. 또 그거를 또 이제 집겠다고 줍겠다고 또 난리 법석이었을 것입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시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세상이 열리고 또 비둘기가 또 그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날아다니고 난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들으셔서 소와 양과 염소를 채찍으로 몰아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람에게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위해를 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져온 것을 청소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람 자체를, 죄인들을 막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아버지의 집에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전과 소와 양과 비둘기와 염소처럼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용납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가 용납되는 형식으로 여기에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인정받으면서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마음으로 다시는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주의 전으로 와야만 이 자리에 죄인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서 죄가 단호하게 제거되고 정화되어져야만 거룩한 하나님의 집의 자리에 그들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 회개하고 결단한 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더 잘한 교회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죄인들이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입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어떤 기도하는 집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13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56장 6절 7절을 인용하신 곳인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나와 있을까? 분명히 이방인을 포함한 만민이 모든 열방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명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이방인의 공간인 이방인의 뜰을 마음대로 빼앗아서 그것을 시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 대신에 사과했던 사람들처럼, 사과 성명을 발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의 공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유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실 만도 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첫째도 둘째도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모든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들이 기도하는 집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어떤 텃세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공간입니다. 이방인과 같은 새 가족들이 절대로 업수의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기꺼이 용납되고 포용되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아무쪼록 그 누구도 그 예외 없이 구별 없이 기도가 멈추지 않고 기도가 그치지 않는 우리 더 잘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우리 주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이 환전소라든지 도축시장 같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허가한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허가 다 쫓아내시면서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몰아내고 쫓으신 사람들은 오히려 도로 따뜻하게 맞아들시고 품 안에 안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 같은 장애인들, 원래대로라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못 들어오게 했던 이런 장애인들이 예수님의 초청과 예수님의 받아주심을 인하여서 성전 안으로 발걸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사람들은 성전 안으로 못 들어왔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요,
제사장 가문에 장애가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몸과 얼굴에 흠이 있는 자들은 성전에서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쳐지는 제물에도 얼룩이라든지 흠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제물로 바쳐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곡해해서는 이거를 제물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들뿐만이 아니라 세제사장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적용시켰다는 것입니다. 맹인과 전능자들과 같은 장애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힌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쓰는 이 성전의 입장을 금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해석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정반대되는 해석이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이야말로 가장 절박하고 가장 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우리 이사야 35장 5절 6절 우리 함께 또 한 목소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우리 주님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맹인의 눈을 밝히기 위하여서,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게 하기 위하여서, 저는 자로 하여금 사슴같이 뛰게 하기 위하여서, 말 못하는 자의 혀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야말로 사회 소외 계층이야말로 몸에 육신에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교회 자리가 마련되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성경을 미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에게 나오는 그 누구도 금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들을 다 포용하고 품어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어떻게 꼬투리라도 잡을까봐, 흠이라도 잡을까봐 현안이 돼 있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금하시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배고픔과 병듦처럼 그냥 이기적으로 자기 필요만 채우려고 나왔던 백성들도 우리 주님은 단 한 차례도 짜증내지시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자비와 긍휼한 마음으로 우시기까지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의 교회들에게도 진정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무너지고 상처받은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거부받은 이들, 다른 곳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다른 곳에서는 도저히 위로와 힐링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곳이 바로 우리 더자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더자랑교회는 다른 곳에서 상처받은 분들, 특히 교회에 상처받은 분들, 특히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분들을 더욱더 품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의 교회에 바라시는 것은 바로 교회가 어린아이들의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곳이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바람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도시 부산과 또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더욱더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전체 교회의 30%가 주일학교 부서가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런 속도는 더욱더 가속도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주일학교 부서가 없는 교회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무려 80%의 이유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이가 없어서 교육부서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지표도요, 전체 교회의 30%가 주일학교 부서가 없다는 이 지표도요, 사실은 상황의 심각성을 다 대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런 지표도 결국은 전국을 통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에는 서울권에는 그나마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으로 가면 또 지역으로 가면 시골 농촌으로 가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교회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아이들이 존귀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고 찾으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는요, 아이들이 존귀케 여김을 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이었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이들은요, 일반적인 사람 숫자, 개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이가 맞아 죽어도 아버지에게 책임 묻지 않는 그런 후진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인간 대접 못 받는 그런 아이들이 성전에서 뛰놀고 돌아다니는 게 이 권위적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눈에 얼마나 못마땅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뻔뻔하게 성전을, 이방인의 뜰을 강도의 구려리요 시장바닥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정작 다른 곳에서는 정숙과 엄숙을 강조하면서 아이들의 출입을 금하더라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아마 지금 뭐 너무 일반화돼서 요즘 식당이라든지 카페 가보시면 얼마나 노키즈존이 많습니까? 제가 노키즈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업장들이 있겠죠. 아이들도 진짜 뭐 도가 지나친 아나무인 같은 그런 방만한 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금쪽이들, 진짜 감당 안 되는 금쪽이들이 많이 있겠죠. 저도 그런 것들 인정합니다. 저도 아이를 안 키우지만, 없지만 정말 금쪽이 보면서 정말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곳은 그럴 수 있어요. 식당들 그럴 수 있습니다. 카페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노키즈존이 안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큼은 가장 키즈존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예배 중 정숙하라고 교육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방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거 안 가르치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좀 시끄럽다고, 아이들이 좀 뛰논다고 이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다운 겁니다. 때로는요, 아이들이니까 시끄러운 겁니다. 갓난 아기들이니까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렇게 아이들이 우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소리 내는 것 때문에 그 아이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아이의 부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라리 아이들 웃음소리, 울음소리,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있는 게 아이들 없는 적막한 고요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더 자란 교회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아이들의 찬미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의 찬미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다음 세대의 아이들로 늘 가득 찬 교회, 어와라 때문에 시끌시끌한 그런 교회 로비에서 아이들 축구하는 교회, 현재보다 미래가 더욱더 기대되는 교회, 우리 주일 학교 부서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고 바라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그런 서기관들 못지않게 매 눈으로 노려보시면서 아이들을 바라보시는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교회에 계십니다. 주일학교 부서를 돈이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지는 않는, 예사진 잡아 먹는 그런 천덕꾸러기 취급하는 분들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지 않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부서를 가장 귀한 교회의 자산으로 소중히 대하고 투자하고 독려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 더 자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지금 당장 우리 더 자란 교회 로비를 지나서 우리 교회를 들어오셔서 방문하신다면 우리 교회는 어느 부분에서 합격점을 받고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가 불합격을 받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더 자란 교회를 들어오셨을 때 과연 어느 부분은 정화시키시고 어느 부분은 환영하시고 기뻐하실까요? 바라기는 우리 더 자란 교회가 사람들의 만족과 기쁨과 평가를 충족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글 평점 별 5개 받는 것보다, 네이버 5점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후히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교회 구성원인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는 오늘 드리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에 바라시는 것, 정결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 가족들과 상처받은 이들이 환영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학교 부사가 존귀케 여기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주님의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리고 인지하셔서 그 요구하시는 대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더 자랑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 자랑 교회가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성도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것들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성전 전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회와 같은 고인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갈릴리 바다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혼을 매 순간순간마다 정화시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근원에 나가 볼 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인도 교통일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더다람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